2017년 여름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연구. 하나님의 건축물에 의해 측량됨. 20주 1일 아침의 누림.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에베소서 2장 21절.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 곧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에 관한 부분에 왔습니다. 에스겔서의 앞의 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을 위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회복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회복의 결과가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한 건축물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건축물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무엘기 하 7장에서 다윗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오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관념이 잘못된 것일 수 있는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함으로써 건축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너는 어떤 재료로 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점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소유했는지를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이름과 지식으로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실제이신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욱더 많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 지식으로 건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일한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됩니다. 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건축하려고 애쓴 후 많은 때에 스스로에게 너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공급했는가? 너는 단지 교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높은 진리만을 전했는가? 아니면 실제이신 그리스도와 참되신 그리스도와 부활 안에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실제를 공급했는가? 라고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함을 시인하면서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에게는 아직도 당신이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주님께서 제 안으로 일해 들어오시는 것이 필요하며 주님께서 제 존재 안으로 더 많이 조성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사무엘기 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안으로 그리스도를 건축해 넣으시는 것임을 그가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하 7장은 예표의 방식으로 신원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정말로 건축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나 우리의 성경 지식과 신학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시어 우리 전 존재를 그리스도로 재조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바뀔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는 사무엘기하 7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일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주 2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구절은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건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 안으로 건축되셨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영 안으로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안으로 건축되셨습니까? 우리 존재의 중심 부분인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음은 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여전히 비어 있고 그리스도로 점유되지 못하고 적셔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잠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갇혀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만드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내적인 조성을 그분의 거처로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건축됩니까? 교회는 삼일 하나님, 곧 근원이신 아버지와 요소이신 아들과 본질이신 그 영으로 건축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인 온 교회는 근원과 요소와 본질이신 삼일 하나님과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한편으로 은사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사역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근원과 요소와 본질이신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이나 신성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들에 관하여 약간의 지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으로 삼일 하나님을 분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금식과 회개와 자백을 통하여 삼일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시며 우리의 근원과 요소와 본질로서 우리와 연합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서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일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우리가 말할 때 삼일 하나님께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되시어 그들의 자양분이 되실 것입니다. 사무엘기 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아, 너는 나를 위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인 나 자신을 내 안으로 건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아야 한다. 그럴 때 너는 집을 가질 것이고 그 집은 또한 나의 집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십니까? 그분은 단지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믿는 이들과 그분의 지체들로 만드시는 것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점차적으로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집을 지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고 계십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의 집, 곧 상호 거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삼일 하나님과 구속된 인성은 연합되고 섞여서 하나의 실체로 건축될 것이며 이 실체는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한 가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되시는 것이 부족한 것 때문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거룩하게 되고 영적으로 되며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건축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0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 인자야, 너는 이 집을 이스라엘 집에게 보여서 그 모형을 측량하게 하라. 너는 이 성전의 도안과 구조와 그 출구와 입구와 그 모든 설계를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를 알게 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분의 집을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나의 지배 시대이다. 다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은 집과 관련된 모양과 식양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그 출구와 입구를 지켜야 한다. 너희들은 다만 십계명뿐 아니라 나의 집을 따라 행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일종의 본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의 비단에서 그들 자신을 점검한다면 자신의 결함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집, 곧 그분의 처소를 기준과 본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과 행실을 점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과 어울려야 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는 것은
그들의 죄들과 결함들을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도덕적인 규례와 영적인 원칙들이 행실과 처신의 기준으로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행실과 처신을 도덕적인 규례와 영적인 원칙들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따라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진부하고도 낮은 가르침은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즉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믿는 이들에게 많은 행동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믿는 이들이 될 것을 격려하는 비교적 높은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행실에 관한 가르침들보다는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스겔에게 율법이나 영적인 원칙들을 이스라엘 집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분의 집을 이스라엘 집에게 보여주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집이 바로 그들의 규율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의 도안과 구조와 그 출구와 입구와 그 모든 설계를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보여주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된 관심이 잘 처신하거나 심지어 영적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맞는 것, 즉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보이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은 율법, 즉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원칙들을 보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와 달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보이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형제가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구원받기 전에 그는 부모님과 여동생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그는 구원받았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동생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올바르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중에 그는 영적이 되는 것과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을 배웁니다. 그는 행실이 좋고 어떤 일에서는 심지어 영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그는 너무나 독립적이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주 독립적이어서 하나님의 집에 관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주 4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0장 16절. 문지기 방과 벽기둥들에는 문 안쪽 사방으로 각각 격자창이 있고 현관들에도 안쪽 사방으로 창이 버려 있으며 각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의해 측량된다면 그는 많은 면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에게 창문, 즉 생명 주시는 영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창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많은 창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형제는 하나님의 집의 문에 의해 점검받고 그 문과 비교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자신이 교회 생활에서 나갈 수 있는 많은 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는 원하는 대로 들어왔다 나가며 하루는 들어왔다가 그 다음 날에는 나갈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비록 많은 문이 있지만 성전에는 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에게 창문은 없지만 많은 문들, 곧
교회 생활을 떠나갈 많은 방법들은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모두는 출입에 있어서 건축물, 곧 하나님의 집에 의해 점검받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들어오려면 우리는 반드시 한 문을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안으로 위로 나아가며 점점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3층의 후미에 이르면 빠져나갈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으로 그분의 백성을 측량하십니다. 예를 들어 성전에는 숫자 6이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벽과 입구와 성전의 다른 여러 부분에 사용된 숫자 6은 주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전에 의해 우리의 인성을 점검하고 주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의 인성으로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계시합니다. 또 다른 예는 성전에서 사용된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나무는 적합한 측량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나무가 그 위치와 기능을 올바르게 지켜야 함을 뜻합니다. 만일 한 조각의 나무가 지정된 치수보다 크거나 작다면 건축물에 알맞게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 생활의 체험에 적용하여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의 치수에 들어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규빗을 측량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이 치수에 일치합니까? 아니면 3규빗보다 부족하거나 지나칩니까? 자매는 자매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자매가 주제넘게 형제의 위치에 선다면 자신의 치수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것은 성전에 어울리거나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에 의해 측량되는 또 다른 예로 그룹과 종려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벽들에 새겨진 그룹과 종려나무에 의해 측량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의 표현과 그리스도의 승리의 표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새김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겨오셨음을 증거하는 상처나 자국이 있습니까? 성전에 의해 이런 식으로 측량된다면 우리가 여전히 매끈한 나무, 즉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지지 않은 나무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 요점은 성전 안에는 독립적인 재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료가 건축되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른 재료와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도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독립적입니까? 여러분은 성전 안으로 건축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과 형태는 성전에 들어맞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 즉 교회 안에 들어맞는지 아닌지입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교회 생활에 꼭 들어맞습니까? (20주 5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3장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법이 다음 두 가지 요점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봅니다. 성전은 반드시 산꼭대기에 있어야 하며 지극히 거룩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다는 것은 부활 안에 있는 것이고 승천의 위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이 반드시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 곧 산꼭대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곧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분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법, 곧 성전의 법은 하나님의 품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처소도 높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성전의 법에 부합하도록 높고 거룩해야 합니다. 높이는 교회의 위치이며 거룩함은 교회의 본성입니다. 위치에 있어서 교회는 높으며 본성에 있어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속적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교회의 높이를 존중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중시하며 교회가 위치상 부활과 승천 안에 있고 본성상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산꼭대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거룩합니까? 우리는 성전의 법의 두 방면에 의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부활 안에 있고 승천의 위치 안에 있으며 지극히 거룩하다면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의 집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교회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규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형태에 의해, 교회의 출구와 입구에 의해, 교회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에 의해 규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있는 성전의 모양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집입니다. 그분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관심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분의 발바닥을 두는 곳이며 그분께서 안식과 만족을 위해 거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집인 교회를 너무나도 관심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집인 교회를 관심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다만 성경의 가르침이나 속생명만을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나 특이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교회, 곧 하나님의 집의 형태에 맞추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또는 몸의 생활은 참된 영성에 대한 가장 큰 시험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성은 참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가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따른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따라 측량되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집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만 영적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생활을 위한 시대입니다. 만약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생활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분께 가증한 것, 일종의 음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회에 일치시켜야 하며 교회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측량하고 점검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20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6절.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몸 안에 있고 몸을 통해 있으며 몸을 위해 있습니다.
1925년에 스팍스 형제는 미국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많은 공과를 배웠고 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되게 생명의 사역을 가졌고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배움은 몸 안에 있었고 몸을 통해 있게 되었으며 또한 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떤 믿는 이는 나비와 같이 단독으로 행동합니다. 어떤 믿는 이는 꿀벌과 같이 무리를 지어 살고 움직입니다. 나비의 생활과 일은 모두 단독적인 노선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꿀벌은 전체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꿀벌과 같이 몸의 의식을 갖고 다른 지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몸의 계시가 있을 때 즉시 우리는 몸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몸의 의식이 있을 때 즉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즉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해방됩니다. 이와 같이 몸을 볼 때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에서 해방됩니다. 일단 우리가 몸을 보게 되면 우리 개인의 생활과 일은 멈추어집니다. 이것은 자신의 태도나 행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시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봄으로써 몸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몸도 그리스도입니다.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몸 안에서 다른 지체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곧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들이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에게서 독립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몸에게서도 독립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눈에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는 알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몸의 다른 지체는 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는 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계속해서 몸의 교통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에서 어떤 지체가 위치와 분량을 넘어선 상황은 몸의 기능을 해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때 비록 여러분의 말을 중단시키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분량을 넘는 말이 있는지 말이 너무 길지 않은지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거나 특출한 일꾼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 발전한다면 다른 이들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머리의 권위 아래 올 때 주님은 우리를 몸 안에서 특별한 위치에 안배하시며 우리에게 특별한 기능을 주십니다. 한 지체가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그가 얻은 것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질서에 따라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면으로 몸에게 공급할 내용이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체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몸의 질서, 즉 하나님께서 몸 안에서 안배하신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분량에 따라 제한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량을 넘어설 때 우리는 머리의 권위를 넘어서게 되고 기름 바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적인 생명이며 사람의 안배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는 반드시 머리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하고 합당한 질서 아래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와 머리의 관계가 합당할 때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